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이 진짜일까, 무엇이 진짜 세상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플라톤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세상을 좀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 세상이 음과 양, 또는 남과 여, 빛과 어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성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이 이제 대답하기를, 그것은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개념을 좀 단순화시켜야지 살아가는데 효율적이다. 진화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AI가 저한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 틀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틀은 언제부터 생겼냐? 태어날 때부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조명해보고 생각해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플라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이 개별 사물의 세계와 그리고 그 사물의 본질이 모여있는 그런 이데아의 세계,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 사물의 세계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런 현실의 세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데아의 세계는 그 개별 사물의 본질들이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온전한 속성이 모여있는 그런 곳을 이데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꽃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꽃이 장미, 백합, 활미꽃, 뭐 호박꽃, 이런 꽃들이 되게 많은데, 그 꽃들, 개개의 꽃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속성들이 다 있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라는 그 본질, 모든 꽃이 공유하고 있는 그 온전한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이 꽃의 이데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꽃의 이데아야말로 진짜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데아는, 그 본질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의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은 이 이데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굴의 비유라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어떤 동굴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벽을 쳐다보고 있고, 그 벽 뒤에는 이렇게 사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물들 뒤에 빛이 비춰져가지고 이 벽에는 그 사물의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새도 있고 그릇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도 있고, 이런 그림자들을 이제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평생 그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그 쇠사슬에서 풀려나가지고 동굴 밖을 나오게 돼요. 동굴 밖에 처음 나오면 이 사람은 눈이 부셔가지고 평생 햇빛을 못 보다가 이제 햇빛을 보니까 눈이 부셔서 사물들을 똑바로 인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진짜 세계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빛에 익숙해지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은 그림자에 불과했고 실제 사물은 이 바깥 세상에 다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그 쇠사슬에 묶여서 벽만 쳐다보고 일생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세계는 저 바깥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그 빛에 비춰진,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벽에 이렇게 나타난 그림자밖에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세상을 보려면은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가야만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자의 세계가 진짜야, 네가 어디서 뭘 잘못 알고 왔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지 않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를 말해줘도 믿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이고 철학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른 길, 진짜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철학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각각의 그 개별 사물에 대한 이데아가 다 있겠죠. 여러 사람들은 다르지만 사람의 온전한 본질과 속성을 가진 사람의 이데아가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꽃의 이데아, 이런 거 꽃은 다 다르지만 그 이데아가 있겠죠. 플라톤은 여러 가지 이데아 중에서도 최고의 이데아가 바로 선의 이데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것, 선함, 옳은 것, 이런 것의 이데아가 모든 이데아들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플라톤은 우리 개별 사물이 있잖아요. 꽃이든 그게 책상이었든 사물이었든 이 개별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 선을 끼치기 위한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이 사물들은 각각 자신의 그 선한 본질을 가지고 선한 목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선함의 온전한 본질을 나타내는 이 선의 이데아가 이데아 중에서도 최고의 이데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의 이데아적 세상을 현실과 이데아로 나누어 보았던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좋은 면도 있었죠. 우리에게 본질, 속성, 진짜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었지만, 실제로 피, 땀, 눈물로 얼룩진 이 현실의 세계를 좀 가치 없는 것으로 보게 하고 좀 가벼운 것으로 의미 없게 여기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매우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그 세계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등한시하는 그런 문제점을 좀 낳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대 영지주의로 가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여러분, 고대 영지주의는 영적인 깨달음, 어떤 신비한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하고 추상적인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행을 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분파의 한 분파는, 그래, 육체적인 것, 이 세상의 것은 다 헛것이니까 육체적인 것으로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몸은 마음대로 쾌락에 탐닉하거나, 아니면 또 육체는 무가치한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학대를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체의 고행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쾌락과 고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오컬트적인 신비주의적인 형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고대 영지주의에만 영향을 미쳤냐 하면 그게 아니라 기독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중에 이제 이 플라톤주의를 이어받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뭐 플라톤이었든 신플라톤이었든 간에 기독교도 이 세상은 좀 헛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인 천국을 바라봐야 해, 우리의 진짜 집은 본향은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만을 소망하고 살아야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언뜻 들어보면은 정말 맞는 얘기 같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냥 무가치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게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부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 육을 다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 이 땅을 물질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물질로 만드신 이 세상을 보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이 땅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매우 가치가 있는데
잘못된 플라톤주의는 너무나 천국에 방점을 찍은 나머지 이 세상의 삶을 등한시하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등한시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좀 이단적인 사고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지향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맡겨진 삶에 충실히 살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이 과정도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철학 사조와 종교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플라톤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계관을 강의하면서 세계관은 여러분 실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진짜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태도가 다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 플라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의 세계,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세속주의 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이 호모 사피엔스죠. 인간의 종. 이 인간 종이 어떻게 해서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진화해서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발 하레는 역사학자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 호모 사피엔스가 결과적으로 더 진화를 하게 되면 호모 데우스,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될 거다. 죽지도 않게 되고 인간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분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예측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 호모 사피엔스에서 데우스까지는 매우 낙관적이었어요. 인간의 진화와 진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이후에 나온 넥서스라는 책인가? 그 책의 인공지능 세상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 미래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더 이상 진짜의 세상과 가짜의 세상을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 유튜브 보면은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막 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으면 유튜브는 계속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한 것들만 나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 있다 이러면은 우파면 우파대로 좌파면 좌파대로 거기에 관련된 알고리즘만 계속 이렇게 띄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양쪽 다를 놓고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지 않고 유튜브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그 세상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누에고치에 이제 그 애벌레가 들어가면은 실을 계속 짜가지고 이제 고치를 만들잖아요. 똘똘똘똘. 그런 식으로 인간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그 고치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에게 만들어진 그 고치의 세계, 그것만이 이 세상의 다이고 그것만이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즘 말세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세상의 끝의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않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벌써부터도 젊은이들이 친구들끼리 만나도 앉아가지고 다 같이 휴대폰 보고 각자 딴짓을 하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거나 또는 생각을 나누거나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이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징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징조에 반대되는 길로 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세상이 진짜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가짜의 세계, 가상의 세계에 우리를 가두어 둘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진짜 사람들하고 더 자주 모이고 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진짜 세계에 대한 그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가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기가 기회이죠. 교회만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진리가 있고 진짜 교제가 있고 진짜 우리가 나눠야 될 삶이 교회 안에 있고 진짜 영성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의 시대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가 진짜의 세계, 본질의 세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은 시간을 쓰시고 그러면서 진짜의 삶을, 진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